샬롬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예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는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5장입니다. 삼손은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삼손이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하는 의심을 하곤 합니다. 그만큼 그의 삶은 덕이 되지 못했고 일생 동안 여성 편력으로 인해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사사기 15장에 이르러 삼손은 본격적으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4장에는 삼손이 결혼식을 망치고 혼자서 집이 있는 그 소라로 돌아온 사건이 나왔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밀 거둘 무렵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아내를 찾으러 딥나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장인이 벌써 그 자기의 아내를 삼손의 친구에게 시집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난 삼손은 장인 개인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 전체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3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이로 보아 삼손이 벌이는 전쟁이 단지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보복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모독한 블레셋인들에게 대한 복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도, 또 블레셋 여인 들릴라를 취한 것도 모두 블레셋을 치기 위한 하나의 큰 그림이었던 것이죠. 이 렌즈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삼손같이 부도덕한 사람, 나시린의 규례를 툭하면 무시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 쓰시는 것에 대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삼손과 블레셋의 전쟁의 배경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전제하지 않고 삼손을 본다면 우리는 그를 그저 여자나 밝히는 성질 급하고 포악한 사람 정도로 매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전당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에 삼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걸로 봐서 성경은 그를 믿음의 위인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꼬리와 꼬리를 서로 매고 그 사이에 횃불을 매달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불을 놓았습니다. 곡식단, 감람원, 올리브밭 할 것 없이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1년의 농사를 망쳐버린 블레셋 사람들은 그 대가로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이 일은 또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도륙할 명분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빌미로 삼손은 그들을 철저히 파멸시켰습니다. 그리고는 혹 자기로 인해서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해가 미칠 것을 염려해서 에담으로 내려가 바위 틈에 피신했습니다. 그러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과 한판 전쟁을 벌이겠다고 유다 땅 레이에 올라와서 진을 쳤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어찌하여 우리를 치러 왔느냐라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삼손을 잡아다가 복수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겠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식들의 그 안위를 위해서 자기 동족을, 그것도 사사를 팔아넘기는 유다인들의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당시 유다 지파가 유다 사람들이 얼마만큼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잊어버릴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만 두려운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 빠져들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삼손 한 사람을 잡겠다고 3,000명을 이끌고 에담바위로 갔습니다. 15절에 의하면 당시 블레셋 군사는 1,000명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군대보다 3배나 많은 3,000명을 이끌고 삼손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이는 삼손의 힘이 얼마나 센가를 증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어디까지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힘센 자기들이 3,000명을 끌고 오지 않으면 잡을 수 없을 정도로 힘센 삼손과 한편이 된다면
블레셋 사람들은 금방 해치우고 독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할 만큼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삼손의 태도가 참 기이합니다. 그 3,000명도 맘만 먹으면 단번에 해치울 수 있을 괴력을 소유한 사람인데 순순히 마치 어린 양처럼 저항하지 않고 이 동족들에게 포박돼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갑니다. 자기가 대적할 상대가 동족이 아니라 블레셋 족속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내가 싸워야 할 상대가 혈과 육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바른 방향으로 전쟁하는 영적 전쟁의 용사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순순히 끌려가는 그 삼손의 모습에서 우리는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순순히 끌려가신, 그렇게 로마군에 넘겨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왜 이렇게 혼자 싸우는 것일까요? 기드온이나 드보라 같은 사사들에게는 지원군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다못해 아비멜렉처럼 악한 자에게도 비록 방탕하고 경박한 무리들이지만 그를 돕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삼손만은 지원군 하나 없이 혼자 외롭게 싸웁니다. 방금 그 유대인들이 보여준 모습에서 우리가 이미 느꼈고 말했던 것처럼 당시 유다 사회가 그렇게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다 사회가 연대의식, 공동체의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삼손을 도와 싸울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여우 300마리를 자기의 용사로 사용했겠습니까? 14절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꽁꽁 묶여서 오는 모습을 보자 블레셋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사기에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건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네, 전부 7번 나옵니다. 3장 온니엘에게 한 번, 6장 기드온에게 한 번, 11장 입다에게 한 번, 그리고 나머지 4번이 다 삼손에게 임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돌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온 15장 14절 외에 나머지 3구절,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 그 나머지 3구절을 찾아 보내주시는 분께는 제가 맛있는 것을 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귀한 공부가 될 것입니다. 총 7분 중에 삼손에게 4번이라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기네 사사를 팔아버릴 정도로 타락한 사회에서 홀로 싸울 수밖에 없었던 삼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4번이나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삼손, 내가 너와 함께 싸운다 라는 사인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4번이나 권능의 영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자 포박된 줄은 불탄 산과 같이 끊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죽음의 결박을 푸시고 죄의 사슬을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함으로써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1000대1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 삼손은 그곳을 턱뼈의 산이라는 의미로 라맛레이라고 이름 붙이고 찬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16절입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2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전쟁에 승리한 뒤에 부른 노래로 드보라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유명합니다. 삼손도 전쟁 후에 승리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32장 30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1000을 쫓으며 2사람이 10,000을 도망케 하였을까? 라고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삼손이 자신의 승리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취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18절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삼손이 1000명과 싸울 때에 유다 사람 중에는 돕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삼손이 싸우는 동안 그들은 아마 전부 도망친 것 같습니다. 1000명을 싸워서 이긴 후 그는 목이 타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물 한 모금 가져다 줄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삼손은 오직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기도가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여기 삼손은 이 큰 구원을 베푸신 분이 주님이라고,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자신은 다만 자기의 손을 도구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라고, 이 종의 손을 사용하신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 자기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죽게 된다면 이 라맛레이에서 이룬 이 빛나는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예까지도 더럽혀지는 일이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크신 이름을 위하여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죽음보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삼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위기의 순간에 삼손처럼 마음 다해 부르짖기 원합니다. 시편 23편에 나온 것처럼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또 삼손의 기도에 나오는 말, 내가 목말라 죽겠사오니, 이렇게 한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삼손의 모습 곳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삼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거기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샘 이름을 엔핫고레라고 불렀습니다. 엔핫고레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엔핫고레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자신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사방이 다 막혀서 길을 찾지 못할 때, 지쳐서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정말 도저히 사방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주님은 내게 나와 간절히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마지막 절 20절은 삼손이 비로소 이스라엘의 사사로 정식으로 인정받아 20년 동안 사사로서 공적인 활동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은 아예 기대조차 못했던 사회, 사사도 인정하지 않았던 사회,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걸 당연시 여기던 사회,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삼손을 사사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건축자들에 의해서 버려진 돌이었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 것과 같은 사건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기서도 또 이 삼손의 모습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사 삼손, 그 약점 때문에 구원조차 인정받는 삼손이지만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유일한 사사였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로 인해 우리가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을 들어쓰시는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들어쓰시겠구나, 나도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 하나님께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싸우는 삼손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 삼손이 성령 충만했을 때 어떠한 놀라운 일을 했는지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참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주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또 계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려움이 닥칠 때 낭망치 않고 기도에 힘쓰므로 에나골의 응답을 받는 삶이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에나골의 응답을 받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부르짖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